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 가을은 아직 멀지만 그러나 더위가 누그러들어질 거라는 계절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어서 조금 마음으로나마 좀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계절 앞에 섭니다.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새로운 계절이 이렇게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의 평생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소비 쿠폰을 주셔서 이렇게 써도 다함이 없이 또 다시 내일이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무엇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창조적으로 생산했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거두고 하늘의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부활을 거두고 감동을 거두고 은혜를 거두고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거두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남은 시간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엄한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허상의 성벽이 무너질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 4장을 함께 숙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동안 귀로만 듣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아주 큰 흙판을 앞에 두고 그 위에 작은 예루살렘의 모형을 떠야 했습니다. 자, 성벽을 만들고 모형을 또 만들고 그리고 그 모형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전쟁 대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을 떴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모래 위에 작은 성을 만들듯이 언뜻 단순해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질 운명을 안고 있는 거대한 무서운 예언이 담겨 있는 정말 그런 생생한 보이는 계시였습니다. 성경은 이 흙판을 레베나라고 부르는데, 레베나,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왕들이 정복한 도시를 흙판 위에 떠서 이렇게 보관했다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은 이 문화적 도구를 빌려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단단해 보였지만 그 모형 자체가 쉽게 금이 가고 부서지는 재질이었습니다. 흙으로 떴으니까요. 겉보기에는 견고해 있던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은유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위에 포위 진을 그려야 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맞조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포위, 단순한 포위가 아니라 사방을 둘러 막아서 완전히 물 셀 틈 없이 둘러 막아서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봉쇄를 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적 봉쇄,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철판을 성과 자기 사이에 두게 하셨습니다. 철판. 그러니까 아까 맞조르, 그 포위한 것을 철판으로 두르게 하셨는데, 그 맞조르라는 단어가 원래는 제사 도구로 레위기에 쓰여 있었지만 여기서는 뚫을 수 없는 철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벽 뒤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진짜 위기는 성벽의 균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막혀있는 것, 봉쇄된 것, 철수된 것이었습니다. 이 흙판 위에 그려진 떠진 작은 도시와 그 앞을 두르고 있는 두터운 철판, 에스겔이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백히 계시되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죄로 위에 새겨진 강력한 메시지, 그게 뭐냐? 그것이 에스겔이 받은 표징이었는데요. 먼저 토판과 쇠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안전의 허상에 관한 건데 1절부터 3절까지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는 또 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벽이 되게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첫 장면은 흙판 위에 새겨진 도시 모형이었고요. 히브리어 레벤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는
단순한 건축 죄례가 아니라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군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거나 또 종교적 상징을 모형으로 뜨고 싶을 때 사용되던 그런 매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보하던 성은 이제 작은 판 위에 모형처럼 축소돼서 하나님은 백성의 자랑을 흙판의 그림으로 격화시킵니다. 그 성의 덧없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쇠판이 등장하는데요. 마하바트. 원래 재물조리 기구였는데 레위기 2장 5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철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군사적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진 단절의 표정.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벽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완전히 두텁게 철저히 가로막는 단절의 표상이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성읍을 지키는 분 아니셨습니까? 이제 성읍과 하나님 사이에 뚫리지 않는 금속 장벽이 들어섰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강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철수가 진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래야 임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철수를 의미했으니까요. 이게 이 상징이 단지 죄지어서 벌받았다 이런 도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제도나 문화 체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가려버릴 수 있다, 왜곡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제도가 있었죠. 성벽이 있었죠. 전통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철판 뒤에 서 계셔서 그 철판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다면 이 모든 제도가 다 무력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먼저 성과주의라는 게 있죠. 업적이 신분이 돼요. 개같이 벌어서 짐승처럼 쓴다는 옛날 격언도 있긴 한데 진짜 돈벌이 하는 데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벌이만 잘 되면 사람들은 곧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린 더 높은 벽을 쌓지만 이 벽은 결국 이런 성과주의의 벽은 하나님과의 의존을 차단하는 하나님 임재 철수 봉쇄 철벽이라는 거죠. 또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끝없는 추구. 자, 우리는 왜 삽니까?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끝이 없는 갈망의 소비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자, 그 소비가 전혀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소비를 소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죠. 우리 영혼을 하나님 대신 물질에 가둬버리는 거죠. 또 요즘은 디지털 자아가 참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하고 꾸며내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정작 하나님 앞에서 맨 얼굴로 서는 자리에서는 진짜 침묵하고요. 그렇게 허상에 불과한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쓰고 부르짖고 외치고 하고서도 그 갈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 디지털 자아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나를 지켜줄 성벽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안전이라는 허상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나쁜 행동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자, 성전, 성벽, 제도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것이 도시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철판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성취, 우리의 소유, 우리의 그 온라인상의 이미지가 지금 그런 역할을 대체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은 이렇게 단지 단절해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개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철판 뒤에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 때문에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 가르침은 왼편 390, 오른편 40이라는 상징입니다. 이게 죄의 시간을 몸으로 짊어진 그런 은유인데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왼편으로 누워라. 이스라엘의 죄를 내 몸에 걸치고 그렇게 390일을 보내라. 예, 390일은 날수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편으로 누워라. 이번에는 유다의 죄를 짊어지고 40날을 버텨라. 예, 이것도 날수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묶어 놓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이 일을 마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에스겔은 그냥 선포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웅변으로 청중을 흔드는 그런 예언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바닥에 몸을 눕혔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390날 옆구리가 굳어지고 뼈 마디마디 고통이 쌓여가는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몸이 설교가 됩니다. 백성의 죄가 무게가 돼서 그는 그렇게 몸이 결박된 채로 390일을 보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담당하다는 그 나사인데 짊어진다, 들어올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이 단어를 머리로만 정보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몸으로 살아내고 표현해 냈습니다. 그 날수는 합쳐서 430, 합치면 430, 390 더하기 40이니까 애굽의 종살이 세월을 떠올리는 숫자죠. 해방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죠. 자, 그런데 그 430이라는 참 정말 그 희망의 숫자가 이제 심판의 무게가 돼서 에스겔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지 벌을 세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세시면서 동시에 끝을 바라보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날이 지나면 내가 새 날을 열 것이다. 죄의 시간은 길어도 은혜의 날은 결코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명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에스겔을 줄로 묶으십니다. 내가 너를 동여 놓으리라. 이 밧줄은 단순한 족쇄가 아니었고요. 사명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끝까지 버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 묶여있는 듯 정말 답답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몸을 어디 도저히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딴 거를 해볼 수 없다.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 자세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묶인 것 같지만 사실은 놓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손목에 잡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해라. 팔을 걷어 올려 예언해라. 에스겔은 몸이 묶여 있지만 얼굴은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팔은 연약했지만 올려진 그 팔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눕혀진 몸, 묶인 손, 그러나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과 들어 올려진 팔. 어떻습니까?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 모순된 장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너희를 향하고 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죠.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소비 쿠폰을 가지고 있어요. 날수를 지나고 있어요. 때로는 무겁고 길고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묶어두십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래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있다. 내 시선을 따라가라. 내 능력이 내 팔에 머무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날은 길어도 은혜의 새벽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것이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임할 종말이며 역사의 마지막에 임할 종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몸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전하시려는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세 번째 가르침은 정량의 떡과 물에 관한 건데요. 이게 생존선이 끊기는 징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렌틸 콩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너는 매일 정량대로 20세겔만 먹어. 물은 흰의 6분의 1만 마셔. 0.6리터 정도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양식을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손에 움켜진 것은 풍성한 한 상의 밥상이 아니었고요. 각기 다른 곡식들을 조금씩 긁어 모아 만든 가난한 자의 빵이었습니다. 한 줌의 보리, 남은 콩, 부스러기 귀리, 그것은 풍성함의 표가 아니었어요. 궁핍의 상징이었습니다. 찌들어진 가난의 상징이었죠. 잔치의 빵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빵이었고 그가 먹는 매 한 입 한 입의 조각은 굶주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량을 명하십니다. 20세겔의 떡, 흰의 6분의 1, 0.6리터 정도의 물, 이 분량은 자율적인 식탁이 아니라 배급받는 식탁을 의미해요.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 속에서 겨우 생존하는 식사양입니다. 자유로운 은혜의 밥상이 아니라 죄의 현실에 묶여서 빼앗긴 식탁 같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빵 부스러기를 나눈 아이처럼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의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식의 막대기를 꺾으리라. 여기서 막대기 마테레헴, 이게 지팡인데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몸을 지탱하는 막대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마치 그 막대기처럼 빵은 삶을 떠받치는 생존선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막대기가 부러져요. 생존의 지팡이가 꺾이고 생명을 붙잡던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허상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한 것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결과는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떨며 놀라고 피차에 바라보며 쇠폐하리라. 16절 17절. 배고픔이라는 것은 몸을 야위게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우울증이 무섭지 않습니까? 더 살아낼 수 있는데 못 살잖아요. 그냥 뛰어버리잖아요. 어디선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내일을 약속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마침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 양식의 막대기가 꺾이는 경험을 하죠. 우리가 붙잡아온 것들이 하나둘 무너질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건강의 지팡이, 재정의 지팡이, 관계의 지팡이. 그걸 의지하고 이렇게 인생의 무게를 지탱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것도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지팡이는 꺾여요. 반드시 부러질 때가 와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한 막대기가 아니라 내가 너의 막대기야. 아니 너의 생존선이야. 굶주림 속에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십니다. 배급되는 그런 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서져 나누어진 영생의 생명의 떡을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에 놓인 작은 한 조각의 은혜조차 사실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주님의 지팡이임을 믿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가르침 네 번째는 부정한 화덕과 거기에 대한 항변에 관한 건데요. 거룩과 자비의 긴장, 그것이 이제 풀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성읍이 포위당할 날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는 땅에 누워 백성의 죄를 짊어졌고 그랬죠. 정량의 떡과 물을 나누어 먹었고 이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떡을 굽는 방식까지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꺼려지는 그런 명령이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다음 구절을 보세요. 12절인데 너는 그것을 인분 불에 구워 먹으라.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방 가운데 흩어져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되리라는 징조였어요. 자, 히브리어로 타메, 이 동사인데 부정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단지 위생적 불결을 뜻하지 않고요. 성전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을 이루는 상태의 그런 영적 부정을 의미합니다. 인분 불로 구운 떡은 백성의 굶주림과 불결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거룩이 무너진 그런 백성들의 삶, 그 현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에스겔이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엄청난 좌절과 내적 갈등을 겪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제사장 출신 아닙니까? 평생 정결로 하나님 앞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집전했던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항변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단지 거부가 아니에요. 양심의 절규죠. 참다 못해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까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켜온 거룩의 삶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명령 앞에서 어떻게 인분으로 냄새나는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을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호소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어요.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인분 대신 솥동을 주리니 내가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이 장면에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태도 변화죠. 그러니까 심판의 상징 자체는 여전히 유지돼요. 그러나 불결함이라는 그 표징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양심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인분 대신 솥동으로 완화하여 주십니다. 죄의 징표는 그대로 남되 종의 거룩은 배려하십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결코 낮춰주지 하나님의 거룩을 결코 더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종의 마음은 지켜주십니다. 이 사건이 좀 어려운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 더럽고 불결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죠. 자,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아시고요. 우리의 작은 항변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죄의 표징은 분명히 드러내되 종의 양심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분의 배려 안에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방 가운데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되리라는 예언은 오늘 우리 삶에도 정말 깊이 스며드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의 식탁 예를 들어봅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종종 부정한 떡 앞에 서게 되죠. 정직하게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남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과 지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숫자를 조금만 고치면 일이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침묵하면 진짜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심은
절대로 잠들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 있던 말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은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전부를 다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양심을 지켜주십니다. 사회적 식탁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사회 속에서 신앙이 조롱과 압박을 받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진짜 불필요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죠. 사회 전체가 기독교를 격화시키고 기독교를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그럴 때 나 혼자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 나는 이들과 섞이면서 부정해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왜소해진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난 너의 항변을 듣고 있어. 세상의 조롱은 크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만큼 길을 열어 나가게 하십니다. 가정의 식탁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긴장을 경험하죠. 서로의 삶이 지치고 무거워질 때 대화가 점점 메말라가요. 그렇죠? 요즘 같은 때 보통 사람들 혼자 벌어서 이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지 않아요? 맞벌이 해야 되는데 다 피곤하잖아요. 밤이 되면. 자, 신앙의 언어 대신에 피로와 한숨만 교차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진 화덕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작은 항변을 듣고 있어. 무너지지 않게 내가 너를 배려할게. 내가 너를 배려해서 내가 십자가 저 줌으로 네가 이끌어 오지 않았니? 네가 상대방을 배려해. 배우자를 배려해.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해. 너도 조금만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봐.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시간이 되면 그래요. 그러나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버리신 것 같지만 다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교훈 주시기 위해서 비록 그 자리에 두시지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부족한 화덕 같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항변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심을 꺾지 않을 것. 그러나 나의 거룩을 흐리게 두지도 않겠다. 거룩과 자비가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거룩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자비가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르침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이 표적의 수신자와 그 의미에 관한 건데요. 아무리 누워도 말씀은 선포된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누워 있잖아요. 줄에 묶여 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이 잠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침묵하는 수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었어요. 눕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몸이 표징이 되었고요.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말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 말씀이 잠시 멈춘 것 같아도 그 표징 자체가 세상을 향한 예언이 되도록 하십니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는 명령은 단지 시선의 고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것은 그 사람의 온 마음과 영혼을 가리켜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 성읍을 향해 얼굴을 돌이켰을 때 그의 전 존재가 이미 설교가 된 거예요. 그 얼굴이 설교가 된 거예요. 말보다 먼저 얼굴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50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다. 비슷한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표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청중은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해라. 에스겔 2장 7절에서 이미 들으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자,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에 갇히는 법이 없고요. 누워있는 선지자의 시선 하나로도, 묶인 몸 하나로도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는 절대로 어떻게 가다가 꺼지는 그런 수포 같은 게 아니었고, 공중을 가르면서 힘차게 날아가 예루살렘을 흔들고 있었어요. 포로의 자리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어땠어요? 이방 땅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은 단지 좌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약속의 땅을 향한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환경에 묶이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눕혀진 듯 무력하고 입을 열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누구를 향할 때, 주님을 향할 때 우리 삶 자체가 뭐가 돼요? 설교가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듣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반사하는 얼굴 표징이 됩니다. 에스겔이 줄에 묶여 누워 있었지만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한 순간 그의 몸 전체가, 삶 전체가 말씀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선이 설교가 된다는 메시지가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수많은 화면을 막 빨리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화면을 빨리 넘기기에 쇼츠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겠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죠. 모니터 앞에 시간을 보내죠. 그때 우리의 얼굴이 무엇을 향하는지가 곧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설교입니다. 알고리즘의 얼굴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향을 잃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장 7절 정말 강력한 말씀이죠. 너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오늘 우리에게 내 얼굴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진영을 향해 얼굴을 돌리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얼굴을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목하신 방향에 둬야 합니다.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때로 인기 없는 길이고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선이 그 사람의 선포고 메시지이고 설교입니다. 2장 7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세상이 외면해도 주님의 방향을 향한 얼굴 하나가 이 시대를 향한 위대한 증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무력한 자리에서는 그럼 우리는 선포할 수 없습니까? 우리 종종 말할 힘조차 잃죠. 직장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너무나 무기력해요.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조차도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면 그것이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존재는 공기를 가르고 메시지를 흘려보냅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11절 약속에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은요,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그 시선을 통해서 살아서 힘차게 꽂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증언은, 설교는 말보다 방향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설교는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앞에서의 시선, 진영 갈등 속에서의 얼굴, 무력한 순간에서 지켜낸 존재의 방향,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얼굴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 가르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심판의 이유와 우리 이 삶의 끝에 관한 건데, 이 철벽 뒤에 침묵하신 하나님, 근데 그 침묵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침묵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장 한 장만 놓고 봐도 진짜로 하나의 그 긴 드라마가 됩니다. 먼저 철판이 세워졌죠. 하나님과 성읍 사이에 두터운 금속 벽이 가로막히듯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형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4장 3절이었죠. 백성들은 도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철판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그 단절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편 390일, 오른편 40일의 긴 시간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몸이 상징으로 눕혀져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요. 430일 동안. 이 날수는 단순한 스케줄 플랜이 아닌가 아시죠? 단지 작은 지나가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오래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죄는 구역되지 않는 듯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날마다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양식의 지팡이 막대기가 꺾이는 장면이었죠. 하루 20세길, 물은 흰의 6분의 1, 0.6리터. 생존의 지팡이가 무너져 더 이상 자신을 붙들 수 없게 되는 순간에 백성은 어떻게 돼요?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쇠약해져 갑니다. 새 모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비극적 세상을 마감했는데 왜 두 10대 딸들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엄마는 두 딸 중에 하나라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낼 수 없었을까요? 생존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회복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쇠약해져 가다가 마침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존선이 차단된 자리, 삶의 지팡이가 부러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기둥이 무너졌음을 깨닫고 진짜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거기로 끝이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부정한 떡이 나타났었죠. 불결한 화덕에서 구워진 떡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예배 질서가 무너진 상징이었어요. 더 이상 예배의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포로의 자리에서 굽는 수치의 떡, 거룩이 무너지고 언약이 깨진 현실을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무서운 정말 불결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이어진 게 뭐였어요? 심판의 표징. 이게 하나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절정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거짓 자아의 붕괴와 진리의 증명 같은, 하나님은 철벽 뒤에 숨어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텅 빈 자리에서만 가능한 회복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숨막히는 슬픈 자기 제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4장은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를 외면하신 듯 보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듯 보이고 죄의 짐이 무겁게 눌리고 생존의 막대기가 부러지고 신앙조차 부정해진
해진 듯 보여요. 그러나 모든 과정의 끝은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허상에 기대어 서 있던 자리에서 밀어내시고 비워진 공간, 완전히 무에서 바닥에서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철판 뒤에 침묵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 죄의 무게를 직면하고 생존선이 꺾인 자리에서 우린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 그 침묵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영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죄의 시간을 가볍게 보지 않기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시간이 길수록 철판은 더 두꺼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를 미루지 않는 짧은 주기를 만들고 절대 미루지 말고 그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주 단위로 점검하시고 회개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께 다시 의존하는 그런 생존선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의 막대기가 꺾였어요. 다른 지지대를 찾기보다 말씀과 기도의 원점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줄어든 분량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한 재학습인 걸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원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거룩과 자비의 긴장 안에 머무는 것을 여러분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정의 표징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종의 양심을 들으시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기준을 낮추지 않되 사람을 낮추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자,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철판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원한과 실행을 동시에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이는 말씀으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텅 빈 토판을, 흙판을 내어드리면 그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길을 그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 맺는 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든 허상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석되고 분해되고 조각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먼지로 사라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앞서 우리의 헛된 것들로 가득 세워진 우리의 성과, 우리의 소비,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진 이 토판의 허상들을 지우고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보았사오니 더 이상 실패 길로 계속하지 않고 돌이켜 주의 기뻐하신 영역으로 들어와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건강한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다시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표정 자체도 아무리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인생의 함정과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대신할 수 있고 우리의 시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붙들며 강력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 축복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